2주 전에 저희 가정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육종암 발견되어서 2년 동안 치료받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랑은 3년 내내 같이 2년 저희 고향교회 선배인데 신학교 같이 들어가서 늘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제 아내도 사실은 저희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같은 서클에서 만났어요. 신대원에서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던. 그래서 제 아내 만났는데 제 선배인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소식, 2년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2달 아니면 3달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마음에 더 아픈 부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만 져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슬프게 하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은 슬픔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에베네셀 하니까 좋은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슬픔이 지배를 했습니다. 20년 전이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 암소 2마리가 수레에 실어서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번제로 그 암소를 제물 삼아서 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로 수컷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계열의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들은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번제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 암소로 드리면 됩니까? 벌써부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들이 뭐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라는 경계선을 세웠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만한 숫자, 그래서 갈로 안에 넣었는데 5만 원을 빼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뭐 했을까요? 슬퍼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여서 그럴까요? 사실은요, 이들의 울음의 모습들은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이스라엘 전체가 울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옮깁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말입니다. 뭔가 보여지지 않으세요? 뭐가 보여집니까? 그 앞장에 블레셋과 실력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블레셋이 승리했다고 그 법궤를 빼앗아서 처음에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자, 그래서 온 땅 가운데 그 독종이 그들을 괴롭혔죠. 괴로우니까 뭐 했어요?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에서 더 큰 괴로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에글론으로 옮겼다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이었나요? 몇 주 전에 이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괴로움 당하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옮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뭐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 법궤를 길앗 여아림으로 옮기는 행동,
오직 살기 위한 울음이었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나만을 생각해서 죽을 것 같아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번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울었는데, 살고 싶어서 나 죽겠네 하면서 울었던 자기중심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울음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모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지나더니만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만 보여집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네 라고 보이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 라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멘트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라멘트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그죠? 슬퍼서 낭망해서 울었다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나자 이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서 우는 자로 20년 후에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 12절 승리했네, 그래서 여기까지 도왔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기 살고 싶어서 울던 자들이 하나님의 목말라서 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또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목말라서 울고 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마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 덕분에 이들이 하나님의 목말라진 것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직장을 처음 구할 때 저도 그랬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와, 날 불러줬으면 해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 용인에 있는 한 곳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대원 1학년 조금 지나고, 그죠? 너무 과감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요, 와, 나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써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런데 한 3개월 지나고부터는요,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 그죠? 직장에 처음 불러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이직을 원해요. 좀 더 좋은 직장, 날 잘 대우해 주는 직장. 청년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손님 하나 와도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 100만 원 벌더니만, 1000만 원 벌더니만 뭐 하고 싶어요? 만족이 안 돼요. 1억 벌고 싶고, 1억 벌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10억 벌고 싶고, 만족이 안 돼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더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목마른 이것들은 하나님에게 가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 1000만 원? 무슨 소리야? 1억. 만족을 모르는 속에 이 목마름을 통해 지혜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해요? 더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뭐라고요? 주밖에 없네. 한 60대 70대 되고 나면 이 고백이 일어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건강 잃고 보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내 사업의 터에서 물려나고 하는 그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맸는데 수밖에 없네. 근데 이 고백이 일어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것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는 왜 울었습니까? 죽겠다고 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목말라서 어떻게 울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뻔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울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대답하셔야죠. 금방 잊으셨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울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네,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법궤가 왜 빼앗겼나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부족이었어요. 이 법궤만 가져가 나오면 승리하리라,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부른다고 제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불러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이 말하여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를 섬겨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모여서, 그죠? 물을 갖다 부으며 금식하며 회개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전적인 회개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가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 말씀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요즘 사도행전 해하고 있잖아요. 2주 전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주 찌르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진짜니까 마음이 찔렸던 거죠.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회개가 그들 속에,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더 많은 숫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스데반, 이 회당 안에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였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대었음에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뭐 함으로요? 성령. 왜 이걸 강조할까요?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회개시킨 것이 아니다. 오늘 스데반이 누구보다도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얘기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똑같죠? 2주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자.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자,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내 본질이 더 드러나서 회개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난 깨끗한 줄 알았는데 빛의 요에서 내가 더 밝혀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나 이만큼 잘 살았는데. 예수라는 놈은 우리의 이 나쁜 부분만 들은 오해한 거죠. 고쳐지려면, 여러분 수술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본질, 이 마음에 진짜 질병을 찔러 쪼개 놓아야 고쳐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직면해서
내 본질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오늘 믿음 찬양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을 직면하면요, 빛에 의해서 내 본질이 드러나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던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부적처럼 사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개해라, 너희의 모든 부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 돌아서라, 우상 숭배했던 것 돌아서라. 여기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물을 붓고 금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곡기조차 끊고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 회개가 그들 속에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있으면 괜찮을 걸까요? 제가 수요 예배 야고보서에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그들이 전적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제 잘해보리라 헌신하는데 또 돌았으면 넘어져 있고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인생 속에, 이 인생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서는 진짜 회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가짜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이 그죠.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 왜요? 겁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내내 얘기 아닙니까?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서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복 얻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별로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버려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회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고요. 진짜 회개로 돌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알아요. 절망의 순간이 와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오해했어요. 와, 저들이 모여서 전쟁하러 오려나 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날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들통나는 거라고요. 내 실력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아느냐면, 잘 될 때는 누가 왜 못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가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해해요. 제가 종종 왕자병에 걸려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오해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 순간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다 들통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일 때는 정말 상처예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말도 안 되는 일조차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에요. 왜요?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내 불순물이 하나하나 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예전은 법궤를 가져와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끊임없이 등장시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점점 저는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리도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면 될 것 같죠? 그냥 평안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평안합니까? 사단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사단의 나라가 점점 멸하여지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억울함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 속에 일어나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은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 없기에,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잘 될 것 같죠? 네, 잘 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이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들 속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그들을 괴롭히는 위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억울하십니까? 누군가를 섬겼는데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난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속에 고난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파해낸 것처럼 누가 필요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너질 것 같고 절망이 찾아올 때, 나를 괴롭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로 나를 바람 불어질 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남들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를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인생 속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패배했습니까? 어디서 복개가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제목 있잖아요. 어디요? 에베네셀에서 졌다고요. 근데 오늘 승리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사무엘이 놓아요.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놀랍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승리,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 오는지 너희들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간증해내라고. 에베네셀, 실패한 그 자리, 절망한 자리, 사업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 피폐한 이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무너진 그 에베네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실패자기야. 대전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그런다 그래요. 시골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그런다 그래요. 서울에 못 갔으니까 나는 실패자기야. 직장을 서울에 얻지 못했으니까 난 실패자기야.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그 끝자락에 오늘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간구해야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아무리 실패한 그 에베네셀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판판이 지는 인생, 자녀들만이 아니라 나는 또 졌네.
하는 그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특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죠? 목사님도 많이 변질되고 성도 장로님도 많이 변질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려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요, 더 큰 확신과 더 큰 은혜를 발견했어요. 복음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29절 말씀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님.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겠다고 합니까? 흔히 이 구절 29절 30절을 예정론의 근거 구절로 많이 얘기합니다. 예정론을 많이 오해들 하고 있죠. 누구는 선택했고 안 선택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했을 때 죽도록 말은 진짜 죽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정론도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누구는 선택했고, 예정론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정론의 목적은 실패하고 믿음에 낙담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나를 보니까 난 하나님 자녀도 아닌 것 같네,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을 좀 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과거와 현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리라. 믿음을 다시 일으키며 그들을 격려함의 삶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다고요? 예종론의 의도였다고요. 근데 누구는 안 택했네, 누구는 택했네, 말도 안 되는, 그죠? 우리의 관심은 늘 그게 있으니까 한편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었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스스로 예수님 믿고 정말 선택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너희를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의로워지지 않았냐?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했어. 그런 너희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되지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믿었으니 나 천국 가. 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그죠? 죄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 깨끗해. 나 이제 죄 안 볼 거야. 너 천국 가도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MBC는 어디서 합니까? 채널을 어디 틀어야 합니까? 네? 11번요? 제 아내도 아는데 저희 방송은 15번입니다. 막 11번 누가 하셨나요? 윤문환 권사님 11번이에요?
장로님? 11번. 제가 장로님 집에 가서 MBC는 15번이니까 15번을 털고 MBC 왜 안 하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저 내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역사한다는데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 딴 방송 트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지? 그죠? 우리 장동일 장로님 집에 가서 15번 틀고는 난 15번으로 MBC를 봤는데 왜 MBC가 안 틀려지냐고 하나님께 자꾸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목적한 바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제자로 이 땅에 파송하는 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여전히 역사하세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요 지 멋대로 하면서 안 막아주기는 하나님 좀 막아달래요. 그러면요 자기 멋대로 하던 자가 막아주면 그 다음에는요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어떤 상황 속에 될 줄 아버지가 왜 몰랐겠어요? 자기를 떠나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사는지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해도 안 되니까 가보라는 거죠. 가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아빠 품에 있을 때가 좋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초월적으로 개입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때문에 억울함 속에 인내해내며 그 주님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 주님 때문에 이거 해요. 그래야 성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널에 고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역사에 고정하세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실 수 있겠어요? 불순물이 제거해지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그래도 타는 목마름으로 울면서 나로서는 주님 따를 수 없기에 주님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마라나타를 외치게 하시는 주님을 진짜 닮은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버려 두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여기 속에서 여전히 주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실패의 자리가 승리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앞으로도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 되어 주십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같이 정말 부족하지만 도왔던, 그렇죠? 기도에 드렸던 예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한국인들은 와서, 아프리카에 와서 뭐 연약해 보니까 뭘 도울까, 가르칠까,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언어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방청소하는데 방청소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묻더래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서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는 다르네. 오직 예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직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청소할 때도 그냥 청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궁금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 때 궁금해질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또 죄를 짓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놓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저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채널이 보여줘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내 삶에도 이끌어 가시네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고백 있는 성도들 되어 주십시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삶의 상황을 놓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